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3절하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보니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의 표현은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항상 있다는 말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부분 접하는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기쁘면 진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앞에 1장 22절 같은 데 보면 그 진리로 인하여,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는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 죄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선포되고 뿌려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신뢰하는 자들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누구든지 차별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다 그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토픽을 하나 봤어요. 토픽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어떤 다둥이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둥이 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복된 말이 다둥이 엄마, 다둥이 아빠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 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많은 자녀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막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자랐냐? 이분은 인형을 입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형을 입양했기 때문에 때마다 옷 갈아입히고 뭐 같이 산책시키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그 인형이 자랍니까? 자랄 수가 없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의 모습처럼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낼 수 있고 그럴듯하게 볼 수 있지만, 복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서 압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회복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랑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이제 구별하기 시작해요. 헌신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우리 복음성가에는 안 나와요. 종국 복음성가에 나오지. 그렇게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구별하기 시작해요. 뭘 구별하냐? 주님 말씀대로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사모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걸 구별하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버린다는 말이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옷을 벗다, 곁에다 제쳐둬 버리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다, 악을 제거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옛사람, 구습, 성품,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목록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악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악독은 뭐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독이 뭐냐? 마음속으로부터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회복됐으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여겨줘서 악독이 아니라 모든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려면 버려야 바뀌어지지, 쥐고 있으면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랬죠? 모든 기만. 본래 이 기만이라는 말이 미끼, 올가미, 덫. 그래서 미끼로 끌어올리다. 낚시질할 때 그러잖아요. 미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맞죠. 외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르게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시기. 이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돼, 시기해야 돼. 아멘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마음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갖 남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막 질투해서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 있고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온갖 악독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면 성령이 역사할까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를 뭐 하나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연결돼서 따라 나오잖아요. 저는 유튜브 볼 때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 꼭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가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라 늘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달려가나 그랬더니 물개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막 달려가서 물개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물개에게 뭐가 씌어져 있냐면 마대자루가 씌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별거 아닌 것처럼 버리는 것들이 이 해양 생물이나 이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냥 버린 비닐봉투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번지는 이런 깡통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속에 짐승이나 물고기가 들어가지고 빼지를 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해양생물 구조단이야. 구조단 해가지고 어떤 그 물개 같은 경우가 이게 마대자루에 들어갔는데 마대자루 들어가면 이쪽에는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얘들이 백을 제대로 못 배웠는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구멍 찾다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머리를 딱 넣는데 이게 찔겨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거북이도 보니까 이 폐 그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이 다 이게 커지니까 목이 다 파져서 죽어가는 걸 잘라가지고 이제 살려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한 10여 개를 쭉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이게 버리지를 못하면 이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 태어난 그 영적인 생명을 질식사시킬 정도로 악독이나 시기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질식사하고 압사하도록 방해를 부리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버릴수록 그 짓눌리는 압박감이나 그 메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팍 감싸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지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리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런 걸 아끼는지 모르겠어.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시기질들을 아껴가지고 늘 사람들 들으면 뭔 얘기만 들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험담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여 찾으면 퍽이나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그것을 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을 뭐냐면 갓난아기처럼, 갓난아이들은 어머니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배고프면 울어 제껴서라도 어머니 젖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젖을 먹음으로 이 아이들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배부름이 있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이 젖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갈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갈구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뭐요? 태어나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 버리면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그 젖을 먹는데 그 젖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전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정직한,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많이 차이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우유에다가 물을 섞었어요. 양을 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분유를 만들으니까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모자라.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뭐예요? 멜라닌이에요. 멜라닌을 넣고 이 분유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였더니 이 분유를 먹는 애들마다 병들고 자라지 않고 시름시름 아프고, 그래야 그때 당시 아마 이게 2008년도인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30만 명인가가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 왜 그러겠어요? 섞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다른 걸 섞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을 섞어버리면 그건 종교를 가진 사상인을 양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섞여지지 않는 그 자연 그대로,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순전한 말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죠? 신령하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말은 영적인, 때로는 적합한 이런 말이에요. 이 갓난아이들이 먹기에 적합한 그런 영적인 순전한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적합하고 영적이고 섞이지 않고 가감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퇴보해버린, 중도에 멈춰버립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세상에서 헤매는 그런 신앙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으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주님께서 너희들 그거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갖다 골라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들처럼 그렇게 갈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이런 책망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